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의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의 밭과 같이 되어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또 이 말씀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복된 삶을 찾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행복해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좋은 음식도 찾아서 먹고 힐링과 쉼이 있는 좋은 장소도 찾아가 보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큼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 열심을 더하여서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들 열심히 살아간 만큼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잠시 한순간 한때일 뿐 대부분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냥 습관을 쫓아 1년이든 한 달이든 아니면 어제와 같은 오늘이 똑같이 변함없이 반복되어지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큰 불행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을 주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깨트려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하여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혜 없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혜 없음은 곧 무지함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원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전에 보면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꾸준히 살아있게 하는 힘,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힘을 생명이다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하여 확실한 정의란 불가능합니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할 뿐이지 정확하게 생명이 무엇이다, 생명이 어디로부터 기원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 과학이라든가 사람의 이성, 생각을 통하여서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러한 과학이나 의학이나 그러한 철학,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설명하는 것,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간략하게 좀 더 쉽게 우리가 이 사물의 현상을 보고 이 생명이 무엇인지라고 말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는데, 생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정의에 의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육체의 생명은 육체가 살아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힘을 빌려서 이 두 발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을 떠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체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육체의 생명에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생명은 우리의 건강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매우 노력합니다. 즉,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건강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주어진 그 육체의 생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생명은 있으나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항상 채워지지 않으면 그 모자란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생명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고 또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번 그 장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독에 차고 넘칠 정도로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장독 밑부분이 끼어져서 조금씩 물이 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장독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그 물이 줄어들 것이고, 나중에는 그 장독에 아무런 물이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과 관련해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생명은
죽음과 맞닿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느 한 순간에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의 생명은 죽음과 이렇게 맞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맞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항상 이 죽음의 영향 아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이 삶 속에 죽음이 항상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생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시한부 인생에 대하여 선고를 받고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도 당연히 그 누구도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여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곧 그 생명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죽음을 그 사람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비단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시한부 선고를 받는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많은 삶이 남아있고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예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누가 내일 우리가 오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작년 2021년 병으로 인하여서 1년 동안 사망한 숫자가 31만 7,68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65일로 나누어서 보면은 하루에 870명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더욱이 이 병으로 사망한 숫자에는 교통사고로 죽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좀 오래된 통계이지만 2018년, 그러니까 4년 전 통계이죠. 4년 전 통계에 보면은 1년에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죽은 사망자가 29만 8,82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무려 818명이 사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으로? 교통사고로. 자, 병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심장질환이나 뇌출혈로 죽지 않은 이상은 병으로 죽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죽을 날에 대하여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살아있다 하더라도 차를 타고 갈 때 어느 순간에 사고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이 사고로 하루에 사망하는 숫자가 818명이고 그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죽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건강하고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명은 이 죽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우리도 이 죽음 앞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하여, 즉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비참하리만큼 우리의 삶을 아주 조금 연장할 뿐이었지 결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이 더 불안하게 하며 두렵게 하는 것은 이 생명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죽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더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죽음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결국 모든 사람은 이 죽음 앞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일들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노후에 대하여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 노후라는 것 자체가 바로 죽음을 앞둔 상태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 즉 육체의 생명 앞에 바로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불안함,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우리의 그러한 인생이 너무나 빨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날아가는 것처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이 모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0, 80, 90을 살아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이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고함과 슬픔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 자랑은 바로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죽음이 깃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앗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망, 이러한 죽음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죽음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죽음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죽어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비단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사가 귀찮을 정도로 몸에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때로는 육체의 힘이 다 소진되어져서 손가락 들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근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 나는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로 인하여서 근심에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으로 인하여서 근심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행복해지기보다는 불행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소진되어졌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생명도 우리에게 모자라거나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 즉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할 때 비단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만족, 또 삶이 풍성하게 채워졌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들은 비단 우리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다 모두 다 이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복도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도 그렇죠. 사랑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이 마음이라는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내가 사랑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이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남편이 어떨 때는 죽도록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것들보다 오히려 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자인 잠언에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더 힘써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 영혼과 이 육체에 기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데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육체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혼이라고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 영혼,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 내가 영적인 사람이구나, 혼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에도 생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영혼에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먹고 또 이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루에도 열심히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더 좋게 하는 음식을 먹지, 몸을 해치고 나쁘게 하며 생명을 소진시키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독이 아무리 우리의 몸을 좋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가장 소수량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소수량을 매일매일 먹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먹을 때, 그리고 건강하게 운동할 때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이 육체의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지만 이 영혼의 생명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령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의 생명조차도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영혼의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더욱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므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혼의 생명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하여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우리 가운데 사망이 오게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조차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죽은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의 생명은 점점 죽어가고 영혼의 생명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도 그러하거니와 우리의 영혼도 죽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면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라 한다면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붙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골짜기에서 시냇물가에서 물이 공급되어 흘려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이 않겠습니까? 근데 햇빛이 쨍쨍 내리고 비가 멈추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물의 기온이 생물이 말라버리게 되어져요. 말라버리면 더 이상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점점 그 말라버리는 물줄기가 아래로 갈수록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년, 2년, 3년이 물이 내리지 않는다면 아마 이 땅에 바다를 제외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천과 강에 있는 물은 말라버리게 될 것이죠.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영혼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명의 기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만을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이죠. 우리의 육신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육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비참한 삶이고 불행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서 상실된 영혼, 생명 없는 영혼,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그 인간의 삶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 또는 쓸모없는, 망령되다, 공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헛된,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가끔 공허하다, 우울하다, 참 내가 헛된 삶을 살아왔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열심히 나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헛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 허망하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지? 내가 뭐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뭐 때문에 남편을 위하여서, 내가 뭐 때문에 형제들을 위하여서 살아왔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허망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두 번째로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모르면 자연히 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잘못 선택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저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참 그때 참 잘 선택했으면 지금 내가 또 다른 모습이지 않았겠는가라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총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있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만족을 줄 수 있고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언정 결코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행복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서 건물을 계약하고 새롭게 준비하면서 아내와 저랑 2층을 청소하면서 특히 이제 잠옷을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물이 새어져서 어느 한 부분이 다 띄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벽지도 더러워가지고 새롭게 벽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하고 와이프가 지혜가 있겠습니까? 뭐 아는 지식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열심히 도구를 구해와서 천장도 붙이고 그리고 이제 벽지를 사갖고 와서 이제 2층에 잠옷이고 하무시 좀 춥더라고요. 겨울엔 춥지 않기 위해서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벽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가 이제 벽지를 가지고 천장도 바르고 벽지도 바르고 2층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잠옷이라고 이제 사무실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3층도 이제 벽지도 해야 되고 이제 잠옷을 해야 되는데 3층은 더 공간이 넓거든요. 이게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맡기자.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자라고 이제 해서 전문가에게 맡겼어요. 확실히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고생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전문가는 쉽게 딱 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또 마무리도 깔끔하게 하더라고요. 저 얼마 되지 않는 공간도 우리가 힘들게 했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험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함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알았더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모르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잘못하게 되면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19절 말씀과 같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내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상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그렇다면 사람은 이 죽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이 불행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요한은 이 말씀에 기록한 목적, 즉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생명이 상실되어졌고 죽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도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3장 18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요한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이 도둑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왜?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불행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들을 공급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고3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저의 종교는 불교였어요. 불심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일천번제, 또 저도 일천번제도 했거든요. 정말 힘들게 했어요. 몸만 고통이지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죽고 싶다. 조3 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도 그렇게 정말 좋은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날마다 울면서 학교에 갔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살 것도 많고 이게 할 것도 많은데 항상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울면서 갔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참말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이 잘 배우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항상 부모님은 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항상 잘 대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고3 마지막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정말 경험했거든요. 그 경험 이후로 나의 불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진 거예요. 부모님의 그 부족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부모를 붙여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감사함이 되어진 거예요. 저의 부족함도 마찬가지였죠. 공부도 그때는 잘하지 못했어요. 물론 잘하는 과목은 잘했지만은 모든 것들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종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공부를 못하니까 공구사관학교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과외를 좀 더 많이 했고, 다른 사람들처럼 학원도 많이 다니고 과외도 많이 했으면은 또 공부 더 잘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한 것이 항상 불평했어, 원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내 삶이,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겠죠. 모든 사람을 다 채워주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혜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관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무리 내 삶이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행복을 전혀 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은 순간에 나의 모든 삶의 불행이 나의 모든 삶의 행복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참된 생명을 취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죽음의 권세 아래 불행한 삶을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라고 죄가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활구자 승어 사정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어려운 한자성어인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장승보다 낫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영원히 산다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우리가 죽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죽은 것보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아.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즐겨, 누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 속임 때문에 참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낭떠러지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단 한 명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낭떠러지라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기운으로 인하여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불행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